오늘 3월 9일 주일 설교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몇 주 전에 공부했던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에 대한 먼 미래의 예언을 전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종은 구원을 가져오고 온 땅에 올바른 질서를 세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 종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 종이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두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의 물리적, 영적 회복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배웠다면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새롭게 강조된 점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전하라는 여호와의 확장된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의 위로의 책 40장에서 66장까지의 그 새로운 구분, 즉 49장 1절에서 57절, 1절에서 57장 21절까지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구절에는 종의 노래의 나머지 부분, 즉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의 노래들은 이 구분의 구조를 이루는 중심 요소로 보이며 각각의 노래는 궁극적으로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구원의 선포, 즉 49장 14절에서 26절로 절정을 이룹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의 핵심 메시지는 종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과 여호와께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의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여기서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이방인의 구원에 시작해서 이 본문은 이 본문은 종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본래 사명 역시 결국에는 완수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어, 두 번째 종의 노래의 첫 부분에서는 종이 예언적인 보고를 하며 이후 여호와께서 종에게 하시는 두 차례의 구원 선언,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8절에서 12절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지자가 부르는 종말론적인 찬양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강조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절로 인해 여호와께서 종의 사역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하셨다. 그것은 49장 1절에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종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도록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4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온 피조물에게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한다. 49장 1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종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해 확장된 사명을 맡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종은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고 준비되며 보호받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종은 1절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종은 절대적인 권위로 말하며 온 세상을 향해 자신에게 귀 기울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종은 1절에서 나로 언급되는 말하는 자며 6절에서는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또한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종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전 세계의 이방인들은 섬들과 멀리 있는 백성들로 언급됩니다. 종은 자신의 태어나기 전 이름을 태어나기 전 부르심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어나기 전에 부르셨다 함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나타냅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문구는 문자 그대로 내가 내 이름이 기억되게 하셨다는 의미로, 아, 이는 종의 직분과 소명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 아멘. 그는 나를 연마된 화살로 만드셨다. 아멘. 이 두 가지 표현은 종의 말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있을 나타낼 것이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구절 모두의 종의 입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종의 입을 만드셨습니다. 종의 입은 아마도 그의 말을 의미하는 대체 표현으로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묘사되어 효과적이고 예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칼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은 종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임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종이 고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연마된 화살은 흔하지 않은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마된 화살은 흔하지 않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의 예언적인 말씀이 가슴을 꿰뚫는 효과나 멀리 퍼지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종의 말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 날카로운 칼과 멀리 퍼지는 능력, 갈고 닦은 화살을 부여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주님은 종을 그의 손에 그늘 속과 화살통에 숨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호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주님의 종을 그의 손에 그의 그늘 속과 화살통에 숨기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나는데 그중에 하나는 어 이것이 적절한 때까지 숨겨두는 것을 의미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현재 하늘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6절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또는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 숨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두 가지 요소, 즉 숨겨짐과 보호가 주님이 종을 보호하신 방식에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는 나의 종이요 이스라엘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종으로 명확히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42장 18절에서 25절,
43장 1 절에서 3 절, 44장 1 절에서 4 절, 48장 20 절에서 21 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5 절에서 6 절에서는 종의 임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모순처럼 생각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5 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 5 절에서 아 나 나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6 절에서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의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종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반면 5 절에서 그 종은 여호와 앞에서 영화롭게 됩니다. 5 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두 번째로 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였습니다. 4 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종은 자신의 외적인 실패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언하였습니다. 종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은 그가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 절과 비교를 해 본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비록 4 절의 첫 부분은 종이 느꼈을지 모를 낙담이나 우울함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는 의심이나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 말씀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또한 시편 22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절의 첫 번째 단어인 그때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러나로 번역됩니다. 이는 종의 높은 소명과 뛰어난 능력 그리고 그가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겪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그 결과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이 이러한 낙담스러운 고백을 했다고 하여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라고 4절 후반부에서 고백합니다. ESV 번역은 이를 그러나 내 의는 여호와 함께 있으며 내 보상은 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번역합니다. NASB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정의는 여호와와 있으며 나의 보상은 내 하나님과 있다고 번역하고 NIV는 그러나 나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내 보상은 내 하나님과 있다고 번역합니다. 이 구절은 종의 사역에 대한 여호와의 판단이 긍정적일 것임을 의미하고 또 종의 사역이 정당한 보상에 의해 입증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종의 사역이 보인 실망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여호와가 그의 일을 확인하고 궁극적인 성공을 부여할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5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져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왕관의 빛나는 영광처럼 종이 궁극적으로 이루게 되는 성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진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셋째로 종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의 확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음.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종의 이방인 사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의 사역이 이루게 되는 진전이며 그리고 유대인들이 종을 거부하고 그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확대된 사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목적은 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에 포함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 회복의 목적은 그분의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5절 말씀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은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으며 그 종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종의 사명의 목적은 영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텍스트 차이가 있습니다. 즉, captive, 기록된 것에서 부정어가 아니라 av, 그 이스라엘이 모이지 아니하였으나와 쾌레, 읽혀지는 것에서 그에게 ESB에서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일 수 있을 것으로, NASB에서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일 수 있을 것, 그리고 NIV에서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일 것이다가 동일한 발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텍스트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데 기록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캐티브와 그리고 또 읽혀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퀘레가 이 두 가지가 같은 발음을 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것에서의 그 law라는 그 부정어가 부정어 아니라라는 그 이스라엘이 모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과 그 쾌레 읽혀지는 것에서의 그 로는 그에게라는 3인칭 단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ESB에서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동일한 발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음. 종은 여호와의 더 큰 부르심을 확인하며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사명도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더 큰 부르심은 6절 전반부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에 대한 초기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신일이라. 아멘. 5 절에서 종의 사명이 이스라엘에 대해 영적인 면을 다루고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이 구절은 사명의 물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땅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나타냅니다. 종은 야곱의 지파들을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는 존엄한 위치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더 큰 사명에 비하면 아주 작거나 미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종의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폄하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종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49장 6절에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재의 영은 이 회복의 작업이 먼저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제의 영은 성경 어디에도 모든 물리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친 곳은 없다라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영적 회복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은 반대로 증언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을 향한 확장된 사명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종의 위임을 절정으로 이끕니다. 또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주어 너로 하여금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리라. 아멘. 빛은 여기서 구원과 병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도적인 의도가 동사 또 내가 너를 주리라에서 분명히 나타나며 그 이제 영의 견해와 같이 하나님은 종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그가 이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음. 6절 후반부에 또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주어 너로 하여금 끝까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빛은 여기서 구원과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이 자신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 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7절 전반부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종 7절 후반부이며, 이 주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종의 사역의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주님은 종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두 가지 측면에서 종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7 절에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경배할 것, 그리고 8 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말씀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멸시를 받는 종에게 이방인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 7 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하시고 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 신성한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 두 칭호는 이사야가 자주 같이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41장 13 절, 그리고 43장 14 절, 47장 4 절, 48장 17 절, 49장 7 절, 54장 5 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보호하며 속량하는 의무를 가까운 친족이 가지는 것에서 레위기 25장 47절 49절, 민수기 35장 19절, 룻기 3장 11 절에서 13절 비롯되었으며, 이사야는 이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며 주님과 이스라엘 간의 친밀하고 구속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4절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종을 완전히 거부할 것에 대해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전반부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는 그 영혼을 멸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살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 또는 영혼에서부터 멸시하는 것으로 마음 깊이 멸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온 이스라엘이 종에게 보여준 혐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도자들이 종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전까지 그를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의 중반부에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종은 궁극적으로 이방의 왕들에 의해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인정은 52장 15절에서 예고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5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종의 상황 변화, 그 거부에서 인정과 경배로의 변화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는 정해진 때에 세상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종에게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일부 학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의 종에 대한 처음 거부에 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의 종에 대한 처음 거부에 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종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은혜의 때나 구원의 날과 같은 시간 표현은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시간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반드시 생겨질 것이라는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응답하기에 적절한 때가 왔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도우셨습니다. 응답하였고 도왔다라는 동사는 아마 4절의 전반부에서 언급된 종의 이전의 탄원을 암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아멘. 종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보면 종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음.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은 백성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임명되었으며 이것은 약속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중재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구원을 가져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의 영적 축복은 그녀의 땅의 회복을 위한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언약의 대상을 이방인, 인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의 왕국에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의 몫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일으켜라는 표현과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보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황무하였던 땅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물리적 영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메시아의 재림 시에 다윗 왕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황무하였던 땅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물리적 영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메시아의 재림 시에 다윗 왕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절 전반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잡혀 있는 자들은 구속되거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감옥벽은 더 이상 그들을 붙잡을 수 없으며 족쇄는 그들의 팔다리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약속의 언어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주님의 종 메시아께서 돌아오실 때에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그 미래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약속의 이미지는 그 종이 여호와의 양떼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이는 이사야서 40장 11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 안에 안으시사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따라서 49장 9절에서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0절의 언어는 49장에서 10절의 언어는 출애굽을 연상시키며 만약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종이 돌아온 것이라면 적절하고 잠재적으로 실현되었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10절의 약속은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며 메시아는 아 바벨론의 포로들을 위해서는 오신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1세기 로마 제국의 헤로드 왕 시절에 성취되었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취되어지기를 여전히 기다립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니라. 아멘. 이 약속은 주님의 백성이 지구의 모든 방향에서 모일 것임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목자와 양떼의 모습에 위대한 백성이 행진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험하고 어려운 산들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산들을 나의 모든 산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을 길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로들을 나의 대로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 길이 편리한 길이 되도록 준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임 땅이라 부르는 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는 못합니다. 고대에서의 해석은
신임을 중국과 연결시켰습니다. 이 견해는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을 가진 견해입니다. 와이브레이는 현대의 많은 학자들을 대표하며 신임 땅을 고대 이집트의 남부 북경에 있는 아스완 지역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정확한 위치와 상관없이 이 약속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는 것이 점입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선지자는 모두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운 행위들이 그분의 언약의 백성을 위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이사야는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행위는 너무나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그분의 창조물 전체가 그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늘, 땅, 그리고 산들이 이 기쁜 임무에 동참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무한한 위대함과 은혜 때문에 모두의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경우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다시 땅으로 회복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 문맥에서 이 동사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낸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분의 구속 행위에서 나타났듯이 고속 고통당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과 은사를 받은 종은 처음에는 그분께 속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지만 미래의 은혜의 날에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확장된 사명을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물리적 그리고 정치적인 것, 그 땅과 영적으로 주님에게로 모두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궁극적으로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구속자이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구속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죽음을 겪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우리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또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In the book of Isaiah, he came to this world and he became the Savior and Redeemer of the whole mankind, in fact, both for the Gentiles and for the Jews. Dear gracious Lord, be merciful to each and every one of us. If there are any unsaved souls right now in this place, Lord, please lead them to Christ Jesus. Help them to look unto Jesus for salvation. And we do pray for Israel. Dear gracious Lord, that their conversion is necessary for the full redemption. Help them see the light of their Messiah, light of salvation he provided. Oh Lord, the light of the gospel message. Let them be converted. Only then our Lord will come. Dear Lord, come again. Quickly, we pray.